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래.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2004년에도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지만 우리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속성,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북쪽 하노이 쪽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호치민으로 내려오시는 상황 속에 지금 오늘 19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즉 예수님을 이제는 따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도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시지만 그 시대에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대를 통하여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는 이 시대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 물론 베트남의 통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베트남의 통계가 없어서 한국의 통계를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네, 안 되네요. 네. 네, 눌러주세요. 이혼의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혼하고 독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뛰어넘고 싶지만 강해라는 것은 이 순서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혼이 2018년, 19년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통계상. 그리고 점점 이혼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할 사람은 다 이혼한 것 같아. 그래서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기 이혼과 혼인의 추인데요. 혼인은요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즉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인하는 숫자는 적어지고 이혼하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상승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1인 가구가 혼자 독립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돌싱이라 그런가요? 그거를? 네, 돌싱이 되는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우리나라 50%를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의 반이 1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원인은 바로 독신, 혼자 살고자 하는 것들이 하고 이혼이 느는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예, 다음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혼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옛날부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점점 많았는데 그 파란색은 점점 줄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느는 거예요. 회색이.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해도 된다,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혼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쉽게 이혼이라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혼하는 결과들을 낳고 있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것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혼의 사유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배우자가 부정하는 내용은 적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 내용에 해당되는데 저 내용은 없고 작고, 뭐가 성격 차이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탑의 가장 높은 이유가 뭐다?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유를 들어보면. 그럼 도대체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가? 제가 한번 다른 나라도 한번 찾아봤어요. 눌러주시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혼의 이유 중에 사유가 성격 차이가 45.2%예요. 그리고 경제적 부분까지 하면 거의 55%가 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이유가 경제적인 것과 성격 차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기타까지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러냐? 안 그러는 거예요.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더 커요. 성격 차이가 50%, 51%가 더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만 지금 성격 차이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이혼하는 사유가 아니라 이건 온 세계의 사람이라면 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떤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가치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의 자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9장을 한번 보면 눌러주시면 19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중요한 내용을 나눌 건데요. 이혼과 독신에 관한 주제.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어린 아이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른의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약자 가운데 한 계층이 바로 우리 어린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영적 방향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9장은 이렇게 육신적인 것과 또 이 사회적인 것과 또 이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이 전 영역에 의해서 예수님은 골고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부분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은 다 치유하시고 그 필요에 응답하셨고 거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아주 필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계를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이 시대를 알아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본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한번 갈릴리를 떠나, 자, 어디를 떠나셨어요?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떠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이제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 즉 아주 중요한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려면 반드시 요당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남쪽에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이르렀을 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와서 뭐예요? 병든 자가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참, 예수님은 그냥 아유 그런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적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닿는 곳마다 눈먼 자, 또 여러 가지 병이 걸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그 병든 자들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데 그때 3절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그 그룹의 이름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병 고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서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돼 있어요.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자신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고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당할 수 있고, 이 질문을 잘못 대답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적용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 학파였어요. 이 할례 학파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여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이혼 증서를 해서 이혼해도 된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혹시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여러분, 밥을 태웠다고 이혼 사유가 됩니까? 그럼 여기 이혼 당할 분 많이 계시겠네요. 또 다른 여자보다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면 그게 이혼 사유인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법을, 규범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이 남자들은 이 어떤 이유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근데 그 학파와 다른 삼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삼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을 좀 더 아주 좁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같이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수치스러운 일 중에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는 일은 간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가 샴마이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학파였던 것 같아요? 샴마이가 아니라 할례 학파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학파에 속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질문하고 묻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본래 남자와 여자로, 본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본래라는 단어가 4절에 나오고 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본래라는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있는 이것을 만드실 때 의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본래라는 말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나 이혼하고 아무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혼하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창조에 갖다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즉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결코 거기에는 차별이 있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결코 어떻게 된다? 차별을 있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를 상당히 낮게 취급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창조의 시각으로 이 여자와 남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자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의 이 신분이 많이 신장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여자를 무시하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유대는 남성 우월 사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언제든 이유를 달아서 여자와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이 그 유대 시대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창조 질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즉 한 몸이 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띄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몸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육체적인 의미만 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격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반쪽의 인격이 만나서 하나의 인격으로 연합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쪼개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부부는 하나가 돼서 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것을 원하시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인격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럽니다. 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짝지어 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의 멍에를 이렇게 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밭을 갈 때 그 멍에가 이 유대의 멍에는 소 하나만이 아니라 소 두 마리를 연결하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목에다 해서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표현은 뭐냐면 그 멍에를 두 마리가 하나가 되게끔 해서 멍에를 매는 거다. 이게 짝을 주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멍에를 우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소하고 개하고 멍에를 매게 해 보십시오. 그 되겠습니까? 그 멍에가 균형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맬 때 이 짝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부류로 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남자는 여자로, 개하고 소하고 묶을 수 없고, 그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묶을 수 없듯이 이거는 그렇게 묶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같은 인격을 가진 같은 종을 묶는 거예요. 그게 짝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짝은 같은 짐승으로 같은 하나가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하고 짝을 해야 돼요? 동물하고 짝을 안 세웁니다. 반드시 여자와 짝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성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멍에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운동회 할 때 어떤 것을 하죠? 발목을 묶고 같이 뛰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딱 묶고 가는데 그 발을 제대로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발 맞춰야 됩니다. 그거 안 맞췄다가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닌 거는 꼭 애하고 엄마하고 묶고 그러면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 애들의 사이즈나 내가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엄마는 왜 이렇게 빨라? 오히려 싸움을 만들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같은 레벨의 사람을 묶어놓고 해야지 그냥 안 맞는 사람끼리 막 해놔도 그게 어려운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발을 묶어서 함께 가게끔 하는 것이 이 짝을 지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쪽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일도 할 수 없고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자를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경종을 일으켜 주는 것이에요. 남성 우월주의로 여자를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 하나의 어떤 가축으로 노예처럼 팔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소유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자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이혼이라는 건 이건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또 다른 시험의 제목을 질문을 합니다. 7절이죠.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령했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당황하시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모세에게 허락했냐는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모세가 여자의 이혼 증서를 줘 이혼하게끔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문화에 많이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직도 이방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생각은 어땠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여자를 노예나 가축같이 하나의 재산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자를 버리는 거는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자를 너무로 함부로 대했던 시대가 바로 이 모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니까 이 여자들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게 되고 성병이 일어나면 다 민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줘라. 이 여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결혼할 수 있는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여자를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큰 배려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악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양보하셔서 어떻게 돼요? 이혼할 때는 반드시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줘라. 여러분, 세계에 어떤 그 당시에 이혼당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준 나라는 없습니다. 유대인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는 이혼 증서를 주어 여자들이 더 이상 어떤 최악의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줘 이혼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잠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뭐라 그래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 성경 눌러주십시오. 8절에 보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오늘 앞에 보셨지만 성격 차이로 어떤 우리 외적인 조건이나 뭐 상황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뭔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 정말 여자라는 약자,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여자라는 그 자신의 동등됨의 한 부분을 케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런 가장 작은 여자, 그 시대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그러지 아니했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 이혼을 잠시 허용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성격의 이유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혼은요 많은 비극을 낳습니다. 이혼은 많은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이런 모습을 본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독신이 많고 나이 30, 40이 돼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낳지 않습니다. 인구 문제가 나. 생산 노동 인구가 줄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삶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AI가 발전하는 시대가 됐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호받고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남녀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이 가정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질서의 위배이며 하나님의 뜻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의 방법과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혼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9절의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한 여인은 어떻게 돼 있죠? 율법에 돌로 맞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당하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미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혼에 해당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이혼이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음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음행이냐면 한 번의 음행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성적인 문란함이 그에게 있는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고칠 수 없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행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아까 보셨지만 성격 차이로 그렇게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 것으로 이혼한다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신도 지금 여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장가 안 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독신이 과연 옳은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질책하시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11절에 뭐랍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독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신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성경을 눌러주시면 뭐라고 됩니까? 어머니 태고로부터 된 고자. 자,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고자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장가가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결혼을 통하여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자 있어요. 전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물론 또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지요. 후손을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스스로 고자된 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여기 12절에 뭐랍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어떤 많은 분들은 결혼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결혼 안 했다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하여 결혼을 내려놓고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이 삶을,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누구에 관여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을,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죠. 부모보다 더 먼저 만든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생산해야 되고, 자녀를 통하여 믿음을 전수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자녀거든요. 어린 아이거든요. 자,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갑자기 13절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더니.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어린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죠. 야 너희들 저리 가. 이게 예수님한테 뭐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 저리 가 저리 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하는 표정이 이게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부모들은 훌륭한 랍비나 선생님이 있으면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자 했던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나가 이 아이에게 뭔가 축복 기도를 받길 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오지 못하게 막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기를 이르시되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예, 거기 옆에 코드를 좀 빼주십시오. 아니 고기 죄송합니다. 네 고기 예, 그 타는 냄새가 네. 야, 제가요 전도사 때 분당에서 사역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2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이 창문을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성도님들 불이 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기가 이제 오니까 예배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갔어요. 야, 그때 막 소방차가 오고 막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거기 연기가 거기에 지식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내려가게 해서 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때.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집사님. 네. 지금 이제 옆에다가 저희들이 좀 성탄째 달았던 그 전등을 달아놨는데 저 전등이 건전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 AC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고압이 돼서 아마 전압이 높아져서 아마 타는 것 같아요. 타서 저렇게 냄새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 어린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이 꾸짖어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노하여 이르시되, 즉 예수님이 화내신 부분이 몇 분 없습니다. 뭐 성전에서 막 나쁜 거를 팔 때 화내시거나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내시거나, 그런데 요 부분에서 화를 내요. 즉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꾸짖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어때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어린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 보호와 또 관심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도 잘 알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 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정말 어린 아이가 아주 무시당할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그들과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지금 유대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약자인 여자와 그 여자를 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이혼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엄벌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어떤 사유로도 뭐 다른 이유로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도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약자를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혼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여러분이 옹호하고, 이 제도가 또 뭐 괜찮게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이혼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을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약자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약자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처럼, 그 십자가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제1의 가치관을 갖고 천국에 주어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타협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이 준엄한 경고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또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또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을 잘 돌아보고, 또 혹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여러분 가정관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이 가정의 나눔을 생각한다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건 주님의 생각도 아니요 주님의 뜻도 아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주 안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이혼과 독신과 어린아이, 또 이 사회적 약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천국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자손손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와 이 세계관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